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쭉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말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한번 표현이 되고요. 또 26장에 가게 되면 그들이 새로운 곳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장소적인 배경은 처음에는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 가데스에서 마침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들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동의 경로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장소들이고요. 그 동안에 흐르는 시간은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대를 교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불행하게도 불과 2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되면서 나이가 이제 노안이 돼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약속에 있어서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반역과 폐역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가, 얼마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소위 광야 생활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돌아볼 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완수하도록 마무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장의 내용은 처음 소개되는 말씀의 내용인데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세워서 그 지휘관과 함께 각 지파에 속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상은 남자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이고 또 중요한 조건은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수를 쭉 계수하는 내용이 지파별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요. 1절로부터 19절까지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언약을 파괴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언약이 파괴되는 일들이 생겨날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잘못을 중재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간구를 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셔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지나온 시간들이 약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을 따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3절에 보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하는 표현은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려 우리가 읽어간 1장에 14차례나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20절로부터 42절은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표현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각 지파를 계수할 때 역시 이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번이 되겠죠. 12지파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45절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계수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 개가 몇이냐라고 말할 때 역시 또다시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래서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각 지파의 각기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지휘관 한 사람씩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그 지휘관과 더불어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각기 계통별로 신고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다.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몇 명씩 쭉 해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총계가 여기 4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3,55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정도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 외에 빠진 지파가 있는데요. 레위 지파가 계수에 들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셔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50절 이하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책임져야 했고 또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책임, 거기에서 봉사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막 주위에 항상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사방에 진을 치게 하시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53절 가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목적을 가지고 성막 주위 사방에 레위인들이 먼저 텐트를 쳐서 거주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다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절차와 방법 없이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게 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잘 봉사하도록 백성들이 그들을 잘 돕고 그들의 지침을 잘 따르게 되면 그들은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53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켜라 하는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순종했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그들이 행군을 해가기 위한 준비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군을 하게 될 때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한 진행의 행렬을 맞추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표현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전투가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처럼 그들이 세움을 받아서 그들이 싸움을 수행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머무르는 그 모든 곳은 그들이 영영이 머물 기업이 아니라 거쳐 지나가야만 되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은 광야와 같은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과 동일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이 땅에 어느 곳에 영영이 거주할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길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싸움을 수행해 나가야 될 책임이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주와 더불어 싸워 나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한 달,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아서 또 이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삶의 의미 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들, 곤비함과 비천함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며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곳임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 나가는 주의 백성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 전쟁을 주와 더불어 힘써 수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